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종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전능자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전능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우한에서의 연병 코로나19의 시작이 온 세상 각 나라 어느 한 곳 예외 없이 퍼져 있는 이때 30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고통 속에서 셀 수 없이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그 연병이 넘어간 자가 되어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코로나19의 연병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연병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은 없다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악한 영에 붙잡힌 자들은 연병으로 죽어가는 자들 앞에서 거짓의 손과 불의의 손과 술수의 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며 수많은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연병으로 인한 예배의 자리를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보낸 연병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연병이 와도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는 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이제 이끌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사라진 나라가 다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구속의 역사, 전능자의 하나님의 끝날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연명, 어두운 날이 언제 끝날지, 얼마만큼 고통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영육간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의 전능자의 치유의 손이 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자의 전능자의 체험의 손이 임하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의 전능자의 인도의 손이 임하소서. 예배 중에 거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언약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약의 보혈로 덮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이 예배당이 꽉 찰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다음 주부터 지금 오늘 오후 3시에 총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다릴 수 없고, 다음 주부터는 점심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정상적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우리나라가 안정된 그런 상태로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 그 오전 예배 드리시면서는 오실 때 체크하시고 이름 쓰시고 거기 있는 거 뭐 맞든 안 맞든 대충 36.2도 3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열나고 문제 있는 분들은 전화 연락하시고 집에서 쉬시기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또 능력과 지혜로 온 만물을 붙드시고 또 행하고 계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원치 아니하게 이제 역사 이래로 수많은 부정과 그리고 거짓이 편법과 탈법과 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가 민의를 잘 받들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 든다 하더라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물질의 궁핍한 자들을 채우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향한 이제 복음의 기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고 아버지 운행하시어 찬양하는 영혼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영광 위에 아무 짐도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님 성회니 참 깊이 먹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는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바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의 삶을 살아가며 나그네로서 안개와 이슬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운행하시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복합니다. 말씀이 생명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을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여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둠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악한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심판을 통하여 정죄를 받고 멸망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비록 죄가 있지만 선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길지요? 영생받기 원한다면 되는 거죠. 우리의 현재의 형편은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엎드러진 물처럼 저질러진 인생을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동전이라면 쓸어 담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도 물처럼 쏟아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이 있는데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질서가 있고 잘 짜여진 그러한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상태로 성령께서 운행하시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이가 낳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베네쩌고리, 젖병, 모빌, 심지어는 유모차, 젖병도 몇 개씩 삶아서 또 써야 되니까 몇 개씩 준비를 해놓잖아요. 기저귀는 뭐 더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어린아이에게 선물로 주듯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에 이상한 놈이 하나 끼어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놈이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면서 뱀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법이란 것,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그만큼 자유가 속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있는 이 법, 다른 건 다 해라.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이렇게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죽기는 뭘 죽어? 너희가 하나님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의제기를 하게 됩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이거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진짜 지혜로울 것 같은, 하나님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못 먹게 하려고 그랬구나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문제는 이 명령을 어긴 것을 갖다가 죄라고 합니다. 하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와 하말티아라는 이 헬라어는 모두 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래요. 빗나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죽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워진 이 언약이 우리의 조상 첫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그 뒤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다 그 안에서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본래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지옥의 고통에 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멸망의 실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는 멸망시키다, 죽이다, 상실당하다, 죽다, 사라지다, 잃어버리다, 영원한 비참에 빠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비참에. 지옥 형벌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 졸개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사기꾼을 쫓아다니면 나중에 어디 가요? 사기꾼이 가는 감옥에 가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따라다니고 점치고 무당을 따라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가게 되는 지옥에 우리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가기를 원치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인간들이 다 거절했다 그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법은 결과론적으로 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본다는 거죠.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 간음했다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너 살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간음과 살인해서 자유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사람 없죠? 있어요? 그러면 살인자네. 그럼 살인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이 세상 법은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직접 칼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별 3개짜리가 자살해 죽었죠. 왜? 그 사람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인은 명예인데 사람들 앞에서 손에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포토라인에 서게 하고 사진을 찍어대니까 그냥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한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라 내가 미워만 해도 우리는 살인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뱀이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요. 누가 악한 짓을 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선하게 살고 싶죠. 근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꼬드기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화나게 하고 충동질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마귀입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그의 졸개들 귀신들과 함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든지 충동질하고 미혹하고 위협하고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일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죽음과 심판이에요.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다 죽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대학 시험을 한번 봐서 떨어졌다. 취직 시험을 봐서 떨어졌다. 그건 그렇게 슬퍼할 거 없어요. 선을 봤는데 퇴짜 맞았다. 그거 아쉬워할 거 없어요. 또 보면 돼요. 또 보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처음 시작하면서 진실로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 안 해도 중요한데 두 번씩이나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지옥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악이나 미움, 원망 등의 단어가 여기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내가 이 하찮은 음식으로 내가 질려버렸다. 왜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끌어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불평을 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 독사를 보내어 그들을 물게 했고 그들은
그걸로 인하여 죽어가고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평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불평이 작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불평은 지옥 백성의 특징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수시로 불평하십니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실 생활에 대한 불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뭘 좀 불편하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고 틱틱거립니까? 감사하셔야지. 아멘. 여러분, 사형수가 대통령으로 인하여 사면을 받았다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긍정적으로 보이겠죠. 그죠? 내가 오늘 10시에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되는데 10시 5분 전에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10시 30분에 짐 챙겨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이 하늘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지옥에 떨어질 사형수인데 우리에게 사면을 해주셨다고요. 근데 그냥 사면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면을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내가 세 번째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이 세상은 질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뭐냐? 독생자는 뭐죠? 우리 홍성구 집사님, 독생자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딱 외아들인데 영에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only라는 소리를 한 번 더 붙였어요.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외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으로 준 적이 없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자는 오직 한 분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대.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서울은 뭐로 갈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아니 저 청주에 가가지고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KTX 타고 가든지 타고 갈 것도 많아. 말로도 갈 수 있어. 말 타고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 그러면 독도는 말 타고 갈 수 있나? 독도 말 타고 갈 수 있냐고. KTX 타고 갈 수 있어? 독도도 못 가면서 무슨 서울로 그럼 달나라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 로켓 아니면 못 가.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달나라 갈 그러한 로켓도 못 만들어. 우리나라는 아직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죠? 아니 달나라 갈 로켓도 못 나는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무슨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하늘나라가 서울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켓 타고 갈 수도 없어요. 콩코드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KTX도 안 돼. 예수님만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구원자는 아무나 구원자가 아니야. 이만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안 돼. 사람들 앞에 무슨 코로나 때문에 2번이나 엎드려서 절하고 그래. 이만희도 죽어요. 영생불사 안 해요. 이만희 전에
통일교 문선명이도 죽었고, 그 전에 마호메트도 죽었고,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온 사람들이요. 다 죽었어.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지 죄로 인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렁에 빠져 있는데 수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 수렁에 빠져 있는데 수렁에 빠진 사람이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살려줄 수 있냐고요. 수렁 밖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 주어서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먼저는 죄 없는 자예요. 죄 없는 자. 그건 죄 없는 자가 인간 중에 있나?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니. 로마서 6장 23절. 로마 3장 23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느냐고. 안 돼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만 죄 없는 분입니다. 아멘. 문제는 죄는 없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할 수 없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 거로 피를 흘릴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려면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피가 있어야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 모든 정사를 메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자, 모사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고 하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돌아가셨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독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뭐 이런 일은 없지만, 실제 일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라큘라 같은 거 영화 보셨죠? 드라큘라가 사람의 피를 먹기 위해서 딱 물어. 그래서 피를 빨아먹어. 문제는 드라큘라의 피만 먹고 만 게 아니라 드라큘라한테 물린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또 드라큘라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물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다 마귀화 된 겁니다. 마귀화. 아셨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한 폐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참으면 돼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백신이 개발되어서 그 백신을 맞으면 그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이겨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죄의 마귀의 백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야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할렐루야. 믿는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이게 믿는 거라고. 할렐루야. 믿는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뢰하는 거, 신뢰. 신용하다, 내 영혼을 맡기다라고 하는 피스티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왜? 15절에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에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 믿는 자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더라니까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믿는 자마다. 제한이 없어, 제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마스크 한 장 살려면 일주일에 오부제로 해가지고 저는 금요일 날 2장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내 거라고 남겨두지 않아요. 늦게 가면 살 수 없어요. 한 번도 사본 적도 없지만, 한 번도. 저는 아내를 잘 둬가지고요 사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가져와요. 그래서 훔쳐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가져와요. 그러면 내가 쓰고, 저는 또 오래 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인가 뿐이 안 버렸어요. 계속 써요, 나는요. 내가 쓰던 건데, 물론 거기에 뭐 바이러스가 있다는 난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냄새 안 나면 쓰고 다니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시켰어요. 좋은 것 같아서 시켰더니 스폰지가 왔어요. 스폰지. 아유. 그래가지고 이 스폰지에다가 또 우리 은하가 보니까 그 뭐 안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거 필터를 산 거 있어서 나도 몇 개 얻어 쓰다가 안 되겠어요. 나도 산다. 이거 얼마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딱 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 뭐 혼자 있는데 쓰겠어요. 어쨌든 이 마스크는 오부제라서 일주일에 2장, 그것도 시간 넘어가면 안 돼. 길 쫙 써가지고. 그런데 이 영혼 구원, 영생은요, 믿는 자마다야. 한량이 없어. 아멘. 한계가 없어. 누구나 언제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거기에 탁 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믿는 자마다 누구나 아무나 다 준대, 영생을. 그러면 영생 못 받는 건 누구 잘못인가? 하나님 잘못인가요? 안 믿는 사람 잘못이지. 아멘. 준다는데 왜 준대는데? 마스크 언제나 와라, 언제든지. 누구 이름 되면 예수 이름 대고, 오부제 말고 예수 이름 대면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한 박스씩 줄게. 너 평생 쓰고도 남게. 할렐루야.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스크 구할래요? 너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네가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안 구했냐? 마스크도 구해라. 영생을 그렇게 한량 없이 주시겠대요. 아멘. 근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영생을 믿는 자마다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이야. 목숨이 끊어지면 안 돼. 유효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먹으면 배탈 나. 안 되게 돼 있어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끝났어. 여러분, 한 번 상한 신장은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건강할 때 지키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분도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이 있다. 죄 없으시고 피 흘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바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전언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확실한 것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얼쩡얼쩡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도 다 믿지 마세요. 왜 그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 뭐요? 강도요 도적입니다. 아멘. 강도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놈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그랬어요. 다른 놈한테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아니 우리 교회 나올 때는 뺀질뺀질하던 사람이 저기에 가서는 막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인지 막 나를 전도하러 왔다고, 나를 진짜 막 나를 전도하러 왔어. 야, 대단해.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모르고 네 용기는 내가 사겠다 그랬어. 어떻게 목사를 전도로 왔냐? 거기 저 동네 막 10만 명 모여서 막 예배하는데 나를 초청해 가려고 막 몇 번을 전화해요. 됐다고 전화 이제 스팸으로 돌려가지고 안 받아버려. 그런 일,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할렐루야겠어. 어느 날 여전도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유건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 잠깐만 시간 달라고 하더니 막 1시간을 얘기해 버리더라고. 얼마나 깝깝했으면. 가끔 한 번씩 해달래. 저 한시 좀 하자고, 같이 하자고. 가끔 한 번씩, 자주 하면 안 되니까 가끔 한 번씩 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힘을 실어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천지 헌신자처럼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크게 지금보다 2배는 부흥할 거예요. 아멘. 근데 없어. 전부 지밖에 몰라. 응? 자기밖에 몰라. 이유가 많아. 뭘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많아. 그거 말고 심천지 교인들처럼 막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영생불사 하려고, 우리는 영생불사 이미 했어. 영생불사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생불사 했다니까? 아멘. 우리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사는 우리 요군사님도 많이 도우셔서 열심히 같이 좀 하세요. 아멘. 한 사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냥 맥주병에 그냥 바람 빼듯이 그냥 피시가 다 빼고 그냥 그러죠. 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유를 대가지고 뭐 되네 안 되네.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꼴 보기 싫어. 유건사님도 그러죠. 유건사님, 회장님 눈 감고 아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러고 있겠어요. 여러분 같이 좀 하시죠. 응? 하자고 하면 같이 해야지, 힘을 실어서.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나오더라도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높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에서 부담이 되는 사람이 사명자인 거야. 부담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놔둬. 왜? 오래됐다고 헌신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 영적으로. 그러니까 놔둬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데가 언제냐면 거시기 해야 돼. 그 거시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깨닫기 전에 하셔야죠. 아멘.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자기 딸에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아들이 저 노예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통 때 지금 정신 차리셔서 시키지 않았을 때
헌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설교 같지만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권을 의식을 가지고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메시지가 많은 메시지가 있더라도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이 기독교는 황입니다. 황.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오늘 이 메시지가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데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 인하여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을 받아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곡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도 회장 그리고 아버지 여전도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각 기관들 아버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내고 또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또 생명도 드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생업 위에 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대예배 후에 식사하고 오후 예배 이어질 테니까 그리 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렇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